수업을 하겠습니다. 149번째 개성입니다. 목숨이 다해 정신이 떠나면 가을 들녘에 버려진 표주박, 살은 썩고 흰 뼈다귀만 뒹굴 텐데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스님들이 이제 수행 주제를 받아서 공부를 하다가 삼매를 이제 증득하게 됐다. 삼매 선정에 들었다 하면 이제 번뇌가 복주된 상태다. 그래서 이제 풀이 이렇게 자라고 있을 때 거기다가 큰 돌로 이렇게 눌러 넣으면 풀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듯이 번뇌를 이렇게 눌러서 번뇌의 활동이 되지 않도록 한 상태가 이제 삼매의 상태인데, 그 삼매에서 오래도록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아라한가를 증득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삼매는 얻었지만 아라한가를 증득하지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비구들을 인사도 안 받고 바로 이제 시다림이라고 시체를 버리는 숲에다가 비구들을 이제 보내죠. 그래서 비구들이 거기서 하룻밤을 이렇게 지내는데 오랫동안 좀 죽은 지 좀 돼가지고 부패한 시체에서 썩은 내가 나고 이런 데서는 매우 이제 싫어하는 감정이 일어나고, 죽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아주 깨끗한 시체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다른 감정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아라한가를 증득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분명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비구들 앞에 이제 모습을 나타내셔가지고 이러한 시체에도 갖가지 마음을 일으키는 상태는 과위를 증득한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갖가지 대상들을 살펴볼 때 나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육신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갖가지 번뇌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잠재워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이러한 개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선언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떤 스님이 선방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뭔가 이제 좀 큰 경지를 이루신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스승이 시장 바닥에 가봐라. 시장 바닥에 자복을 펴놓고 이제 앉아 보니까 마음이 집중도 안 되고 산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스승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시장 바닥에 갔더니 사람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참선을 할 수가 없더라. 그때 이제 그 스승이 시장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시끄러운 거다 하면서 앞으로는 시장 바닥에 가서 계속 참선을 하는데 그것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이제 매일같이 이제 시장 바닥에 가서 참선하시다가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마음이 계속 주변의 소리나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에 자꾸만 마음이 쓰이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화두를 잘 들어가지고 집중이 잘 돼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공부가 이제 진척이 돼서 나중에는 어떠한 그 바깥에서 어떠한 움직임과 소리가 들려도 보거나 들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다다르게 됐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얘기가 쭉 돌면서 나도 한번 시장 바닥에 나가서 앉아보리라. 뭐 이런 스님들도 꽤 계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것처럼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의 마음에 동요가 없고 번뇌가 일어나지 않아야 이 깨달음의 상태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를 우리는 대자유의 경지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경지를 꾸민다는 것은 굉장히 허망하고 바람직한 그런 일들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습관을 들여가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제 뭐 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부정간을 닦는 수순 중에는 이렇게 시체를 직접적으로 관찰해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체, 죽은 지 좀 오래된 시체 혹은 흰 뼈를 관찰하는 그런 모습들이 갖가지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몸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고 꾸준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 150번째 개송. 뼈로서 성각을 이루고 살과 피로 포장이 되었다. 그 안에 늙음과 죽음, 자만과 거짓이 도사리고 있다. 그 부처님의 이복 동생인 난타의 아내가 되었던 그 여인이 이제 남편도 출가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자기의 출가는 했지만 자기 얼굴에 대한, 자기의 미모에 대한 이 숨길 수 없는 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계속 이쁘다고 이제 되뇌이죠. 근데 부처님께 가면 앞에서 나왔던 개성처럼 이 몸뚱아리는 다 오물덩어리고 병균을 가득 담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자기의 미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조차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뵈러 가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에 대해서 계속 칭찬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딱 한 번 부처님을 이렇게 뵈러 가게 되는데 그때를 기해서 부처님께서 그 여인보다 훨씬 더 이쁜 여인을 옆에 딱 세워놓고 이 여인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 여인이 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여인이 죽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젊어서는 이쁘다 하고 하지만 이것조차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고 이쁘다 하는 이것이 항상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무상하고 허망한 것이구나라고 딱 알자마자 부처님께서 자기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한 집착, 그 다음에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개성을 말씀하게 되었다 하죠. 그래서 뼈로서 성각을 이룬다. 우리가 뼈가 있어야 이제 뼈대가 세워지게 된다. 뼈가 튼튼하신 분은 튼튼한 대로, 통뼈가 있으신 분은 통뼈대로. 일단 우리의 몸뚱아리는 뼈에 맞춰서 일단 형태가 좀 갖춰지게 되죠. 그 위에는 살과 피로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살을 헤쳐보고 요를 보면은 결국에는 뼈와 살과 피로서 우리의 몸뚱아리가 딱 갖춰져 있다. 그 안에 뭐 우리 현대적인 이제 뭐 생물학이나 이런 거를 본다 하더라도 이 나이가 어렸을 때는 세포가 죽고 세포가 재생이 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활발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재생과 재생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효율이 떨어지고 그 안에서 갖가지 노폐물들이 몸에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노폐물이 어느 한쪽에 딱 모이게 되면은 병이 발생이 되고 그것이 심각해지면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그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누가 되었든지 간에 노병사라고 하는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고 하는 그 고통의 굴레를 전혀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떠한 자만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건강은 항상할 것이다. 혹은 나의 미모는 항상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이쁘셨던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이쁘려고 노력을 하시고 나이가 드셔도 계속 주변 사람들한테 니 참 이쁘다 이 소리 들으려고 참 노력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저 이쁘죠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이 자기의 모습의 변화가 꾸준히 일어나도 그 모양이 계속 바뀌고 안에 구성물들이 계속 바뀌고 이래도 일단은 자기에 대한 메이크업을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가림막을 확실히 하다 보니까 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의 이미지, 좋은 이미지를 딱 고정화해가지고 나는 항상 이렇다.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거짓을 계속, 자만과 거짓을 거기에서 계속 포장을 한다.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신 분은 그 자기 건강에 대한 이제 자만심이 딱 들으면은 그 조금 몸을 험하게 다루시는 경우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40이 들고 50이 들고 할 때는 젊었을 때 막 며칠 밤새서 일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몸이 버텨내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그게 이제 점점 아주 힘든 일들이 되어가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일도 좀 줄이고 자기 뭐 하는 부분에서도 건강을 조금 더 조심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주 건강해서 잔병치레가 없으셨던 분들은 이 엄청나게 힘든 노동을 해도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괜찮아 하면서 막 하다가 갑자기 어느 한 날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몸의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있으신 분들,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가 많았던 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잔병치레가 많으니까 조금만 뭐 하면 몸이 어떤 상태로 간다는 것을 자기 몸을 관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찰력을 가지고 이제 자기의 몸을 조금씩 컨트롤을 해 나가죠. 그래서 생각보다 아프신 분들이 잔병치레가 많았던 분들이 조금 오래 살더라. 그 말을 이제 골골 70, 80 이렇게 골골거리면서도 아주 나이 들어서 산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자기의 몸이나 자기의 상태, 마음의 상태나 몸의 상태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파악을 하고 그것을 조절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셨던 분들은 그 조절하는 그 능력으로서 살아가지만 자기의 이 뼈와 살과 피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에 자만과 거짓을 계속적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자꾸 그 포장지를 두껍게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훨씬 더 큰 늙음과 병듦과 죽음에 대한 고통들이 자꾸만 찾아오게 된다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골프다 이렇게 해서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골프를 치시는데 어디 갔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대요. 이쪽으로 100번을 휘둘렀으면 반대편으로도 100번을 휘둘려야 이게 몸의 밸런스가 맞아서 오랫동안 골프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한쪽으로만 주구장창 휘두른 다음에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휘두르는 거는 귀찮아가지고 안 하시다가 평상시에는 괜찮았었는데 그 골프 운동이 좋아서 한참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몸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몸에 병이 크게 탁 찾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몸이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살펴보고 판단하고 이러한 습관을 기르지 않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자기 몸 안에 있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노병사의 단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또한 그 몸에 대해서 어떠한 것으로서 내가 지금 포장하고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해드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